예, 하룻밤 편안하게 다들 주무셨습니까? 불편하신 건 없었어요? 얼굴 보니까 다들 편안하게 주무신 것 같은데요. 하루 사이에 이 세속의 때를 많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그 집중 명상 수련회를 시작을 해서 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지금 많이 가라앉은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답답한 게 이제 속도 답답하고 왠지 마음도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왜 왔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물잔이, 이 물컵 있잖아요.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으면 이게 다 이제 이것을 다 이제 들고 있을 때 물이 막 이제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 손이 떨리고 움직이니까. 근데 이 물잔을 딱 이제 이 탁자에 탁 놔버리면은 처음엔 이게 원래 더 흔들립니다. 물잔을 내려놔도 충격 때문에 더 흔들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잔 속에 물이 더 흔들린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잡잖아요. 그러면 이 물잔 속에 물이 고요하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물잔 속에 물을 멈추려면은 탁 내려놔서 이렇게 좀 출렁출렁거리잖아요. 처음에 그 탁자에 잔을 내려놨던 충격 때문에. 그렇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내려놓고 조금만 인내심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은 이런 어떤 그 흔들림이 저절로 가라앉을 것이다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을 끊고 이렇게 고요한 곳에 있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묵언을 하잖아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다 보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그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물잔을 이 탁자에 내려놨을 때 이제 이 충격 때문에 이 컵 속에 물이 흔들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마음이 좀 요동쳐도 조금 뭔가 마음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마음이 이제 고요하게 가라앉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구나. 내 마음이 그동안 너무 이제, 고요하지 못하고, 너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움직이던 데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고요하게 멈추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또 그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평화롭게 멈춥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이 지금 고요하게 가라앉은 분이나 안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말할 때보다 더 마음이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 모두 다 좋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걷기 명상을 좀 오래 했죠, 그죠? 아침에 좀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또 공양하고 나서도 무풍한송, 그 솔밭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무풍한송이라는 게,
바람이 춤추는 솔숲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멋지죠, 그죠? 조금 피곤하죠, 그죠? 좀 오랜만에 걸려서 이 피곤한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런 명상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되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억지로 밀어붙이고 노력하는 것.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명상을 하면 명상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잘 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을 잘 놓질 못해요. 계속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계속 좀 긴장이 되죠,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몸이 피곤할 때는 긴장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직 에너지가 있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은 긴장할 만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잡으려고 하죠. 근데 몸이 피곤하잖아요. 아이고, 피곤한데. 다 나와버리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명상할 때도 비슷합니다. 명상할 때도 좀 에너지가 남았을 때는, 이 긴장하고 잡으려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도 좀 에너지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몸이 조금 피곤하면은, 긴장이 자시고 이제 마음을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여튼 처음에는 오히려 피곤하니까 마음을 쉬면서 쉴 수가 있어서 명상이 편안하게 잘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에너지가 많을 때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또 완전히 놓지 못하는데, 오히려 피곤할 때는 그런 이제 잡으려는 마음,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들을 놓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제가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놓아버리도록 코스를 잘 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어떤 경험 또는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걷기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긴 거리를 걸었잖아요. 좀 피곤할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들, 너무 피곤하다.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은, 명상하는데 잠도 올 거고 피곤해서 내가 마음도 깨어있지 못할 텐데, 참, 왜 이렇게 스님 길게 걷노? 좀 짧게 걸으면 되지. 안 그러면 차 타고 가서 밥을 먹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기 명상을 충분히 이제 긴 시간 동안, 평소에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뭐랄까, 이제 이런 또 새로운 환경에 오면 사람들이 보통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정도 걸으면 소화가 안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소화도 완벽하게 돼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어떤 명상하면서 생기는 긴장감도 오히려 필요가 있으면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걷기 명상을 오래 했지만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걷는 게 걷는 거지,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평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걸음걸음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셔가지고 어떤 그런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셨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걸음걸음을 정말 이제 이 마음에 평화의 꽃을 피우는 또 고요의 꽃을 피우는 행복의 꽃을 피우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도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뭐 사실 사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지금 안 보고 또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잖아요. 근데 휴대폰에서 뉴스를 보거나 또는 라디오 뉴스를 듣거나 TV에서 뉴스를 보면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다 사건 사고입니다, 이게. 사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말 뉴스 같이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남아나겠습니까, 이거? 망해도 벌써 망했죠. 근데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콕 집어서 이제 그것들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편향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꾸 부정적인 것도 골라내고 부정적인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마음에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우리 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또 큰 역할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뭐, 보통 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벌을 주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이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반장. 왜냐하면 어릴 때, 요즘 그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반장이나 부반장이 딱 보고, 떠드는 사람 이랬어요. 칠판에 이름 적어놓잖아요. 너무 떠드는 사람 이름 적히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 맞고 이제 막 이랬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시험에 보면은 꼭 뭐 사실 이제 뭐뭐가 아닌 것은 되게 꼬아놓고 무엇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찾는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을 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생명체 자체가 진화의 과정에서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되게 이제 방어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원시시대에 말까 이제 주위에 어떤 맹수들, 할까 이제 해충이랄까 이런 것들로부터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긴장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있어야지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굉장히 안전하죠.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거기 뭐 해충이 들어옵니까? 맹수가 들어옵니까? 아주 보호가 잘 되잖아요. 아주 이제 튼튼한 벽과 아주 안락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어떤 불안감이랄까, 또는, 뭐랄까, 이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성향,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은 명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명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어제 뭐 아주 기본적인 명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 뭐 다른 명상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명상을 하면서 보통 제가 이제 여러 수행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하는 얘기 한 95%가, 99%가, 수행이 뭐가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명상이 안 되는데요. 열심히 하는 분이. 너무 잘 된다. 이런 분은 정말 드뭅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 참 드물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어떤 부정편향적인, 부정적인 것만 찝어서 인식하는 어떤
이런 습관들이 사실 작용을 한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상을 할 때, 이 불교 수행을 만나서 또, 이런 이 명상을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 윤회의 과정에서는 엄청난 큰 어떤 발자국을 뗀 겁니다, 이게. 뭐, 달에 처음 이제 발을 디뎠던 이름 뭐죠, 암스트롱인가? 맞죠? 그분이 이제 발에 이제 한 발자국을 떼면서 이 한 발자국은 인류에 있어서 위대한 진보다 했다 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을 만나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달에 첫 발을 내디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한 발을 디딘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달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딘 그런 인물은 지금 역사의 길이 이제 기록이 되고 계속 이제, 정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윤회를 벗어나는, 윤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 발자국을 떼서 그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래도 내 자신을 지켜봐도 정말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사실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명상에 대해서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이제. 잘하고 있는데도, 또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중생이 갖고 있는, 우리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게 욕망입니다, 이게. 욕망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말고 다른 것, 이거보다 더한 것을 원하는 게 욕망의 속성인 거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달리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윤회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도도한 어떤 윤회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욕망의 흐름입니다. 원함을 쫓아가는 겁니다. 계속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살펴봐도, 한번 보십시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어릴 때 학교를 다니죠. 이제 학교 다니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중학교 때. 외국 유학은 아니고 대구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가 대구 가는 걸 저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구 큰 도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시골에 있다가 대구 유학을 가면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달라져. 가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이제 괜히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래 이제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 그러면 뭐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이제 딱 이제 가니까 뭐 그것도 좀 지나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갈 곳은 생겼는데 대학에 들어가 별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그것도 별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 수행을 해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를 해서도 이게 출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출가해서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분들은 뭐 직업을 가지게 되죠. 졸업을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뭐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좀, 그래,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내가 뭐 좀 해결될까.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하겠지 하지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뭐 자식이 생기겠죠. 자식이 생기면 이제, 그래, 애들, 처음에 좀 힘들죠, 그죠? 애들, 그래, 지가 초등학교 갈 정도만 되면 내가 좀 편안하겠지 하죠. 근데 초등학교 좀 더 가니 그때부터 힘듭니다, 이제. 그래, 애들 다 커가지고 대학만 들어가면 하죠.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도 이제 오히려 뒷바라지가 더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 직장만 잡으면 그럼 할 일 다 끝내겠지 하죠. 근데 직장을 잡아서 그때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 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나서 좀 생기는 걱정들이, 이제,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다 하겠는데 하죠, 이제.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래, 쟤들이 내 손자나 손녀만 있었으면은 내가 그럼 이제 다 이제 금생에 할 일은 다 한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제. 근데 손녀가 생기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애들 맡기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애 키우는 또 삶이 시작된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벌써 이제 20살 때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 관에 누울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사람마다 이게 조금 다른 점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끝나면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이것만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식의 삶을 많이 삽니다, 이게. 세상에 그런 욕망의 끝은 없습니다, 이제. 다음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그거는 이제 중생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제. 욕망의 흐름이고. 이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죽고 나서 이제 또 자기 업에 따라서 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뺑뺑이 도는 거죠,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뺑뺑이 돌고 이러는 거죠. 부처님이 참 이게 안 됐거든요. 뺑뺑이 도는 게 얼마나 안 돼 보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뺑뺑이 돌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 뺑뺑이 도는 데서 벗어나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진정한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있는 것 말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서, 원하는 상황에 처하지 못해서 그게 괴롭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원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 2번째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아시죠? 사성제 중에 2번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죠. 고통의 원인, 흔히 가래라고 하고, 좀 쉽게 풀자면은 고통의 원인은 바로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함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말고 딴 걸 원하는 그 마음을 버릴 때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사성제의 이 핵심이죠, 이제. 그 원함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바로 팔종도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불교 명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고통의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이게. 곧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자꾸 원하고 원해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그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죠, 이제. 이거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보통, 이 사람들이 잘못, 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래, 내가 이거를 뭔가 성취해서, 이걸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단계를 성취하게 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딱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이게 목표고, 그것을 엄청 이제 바라면서, 갈구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명상을 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뭐랄까, 이제, 사람들은 잘못 명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명상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속을 살면서 뭔가, 좋은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또는 좋은 물건을 갖길 원하고, 또는 내가 번듯한 집을 갖길 원하고, 좋은 장신구, 반지, 보석을 갖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길 원하는 그런 것처럼 명상의 어떤 이제 목표를 하나의 이제 소유의 대상처럼 어떤 이제 내가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명상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처음에 명상을 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더라도 그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겠죠. 처음에는, 명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고요해지더라. 좀 편안해지던데? 평소보다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조금 더 원하잖아요. 그래, 저 옆에 도반은 보니까, 그거 말고 뭔가 이제, 좀 더 깊은 집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아주 이제 고요한 뭔가 그런 경지가 있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감각적 욕망이죠. 탐지증의 탐심이죠, 이제. 때로는 명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막 마음속에 이제, 막 마음이 밝아지고, 막 빛도 보이고, 신기한 경험이 있더라. 이런 걸 또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옆에 도반은 보니까, 그건 난 옛날에 그거 벌써 경험했고, 그거 말고, 딴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도반은 벌써 다른 걸 경험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불만족이 생기고, 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걸 갈구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 이제, 그런 법문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이 불교의 깨달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거든요. 또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인데, 이 수다원과에 이르면은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괴로운 어떤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다원은. 완전하게 바른 견해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수다원 이전에는 악처에, 굉장히 괴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다원과 되면 일곱 생안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걸 읽고서, 그래.
금생에 수도원과 일을 해야지. 다음 생에 다음 생부터는 절대 악취 안 떨어지는데, 아이고, 나는 수도원과는커녕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또 얘기를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명상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게, 뭐랄까, 현재 내 명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와 내 현재의 상태가 이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큽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만났던 많은 제가나 출가의 수행자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은 좀 해피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제대로 배우면. 편안하고 즐거운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괴로움이 많더라고요. 괴로움이 많고, 자기 자신의 명상, 수행에 대한 불만족이 많더라고요. 그 참 아이러니죠, 그죠?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수록, 그런 오히려 이제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반대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명상을 좀 오래 한 분들 있잖아요. 오래 한 분들은 좀 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알죠. 그리고 그 이론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 뒤에 경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런 분들은 이제 목표가 깨달으면 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깨달았으니까 아직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하루에 5시간을 정진해도, 6시간을 정진해도, 10시간을 정진해도 내가 안 깨달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불만족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고통을, 그런 갈구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증장시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명상에서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악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마음,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기 수행에 대한 불만족, 자기 경제에 대한 불만족,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면서 감각적 욕망이나 하기를 계속 일으키니까 이거는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명상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대로 괴롭고 명상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잘못된 사이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어떤 부정편향적인 그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명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버려야 됩니다. 5가지 장애를 버려야 되고, 아까 사성제에서 두 번째 진리 있죠? 집성제,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그래야지 괴로움이 소멸이 되고 명상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의, 명상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내가 가지게 됐고, 내가 얼마나 이 윤회의 흐름에 있어서 그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대단한 사람인가를 스스로의 가치를 잘 음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저는 이제 저도 명상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가만히 이제 자산하고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좀 힘들더라고, 이제. 어느 선방에서 정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정진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떠올린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제 학교에 같이 다닐 때 친구나 선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눈에 선하게 보이죠. 아, 지금 회사에 죽도록 일하고 있구나. 서류더미에 묻혀가지고 일하고 있고 쉬지도 못하고 또 집에 가면 뭐 가정일 해야 되고 뭐 집안 챙겨야 되고 뭐 할 일이 많단 말이죠. 아, 근데 나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사에서 명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발견한 방법이거든요. 불교 수행이. 정말 부처님은 죽을 고행을 거쳐서 이 불교의 가르침, 바른 어떤 그 진리의 길, 중도의 길을 발견하신 거거든요. 야, 이 어려운, 정말 이제 만나기 어려운, 스스로는 안다는 게 불가능한 이 길을 어떻게 참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선근이 있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이렇게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번뇌들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몸에 있던 피로도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제 명상을 만나서 명상하는 분들은 너무나 대단한 인연이고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경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정말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윤회를 거슬러가는, 그리고 이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렇게 이제 실천하고 있고 또 너무 이제 깊은 좋은 선근을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찰에 와서 집중적으로 명상하는 이런 어떤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업을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앉아있으면 뿌듯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앉아서 명상을 잠시 하더라도, 참 내가 대단하구나. 아이고, 훌륭하구나. 사두 이러시면 됩니다. 사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찬탄한 겁니다. 아이고, 훌륭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저는 빈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70억의 인구 중에 정말 이제 부처님 법을, 그러니까 윤회를 거스르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만나도 좀 약간 주변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냥 기도를 한다거나, 보시만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이런 또 불교 명상법을 만나서 또 바른 어떤 이 방법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명상하는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성경에서 무슨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확률이 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확률을 뚫고 여기 오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하는 내내 또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뿌듯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상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치가 있으면 내가 주의력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명상이라면은 명상에서 내가 주의력이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 쭉 주의력이 싹 가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마음 챙김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즐거움이 생기고 저절로 그냥 내 주의력이 가기 때문에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갖게 됩니다. 이게. 그 명상이 이제 편안하게 잘 되게 되는 거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보는 것만 해도, 하는 것만 해도 그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명상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이제, 나는 정말 이제 이 대단한 명상을 하고 있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뿌듯한가. 내가 1분을 앉아있더라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 정말 이제 부처님,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깨달았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내가 똑같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전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 앉아있을 때 참 주위의 어떤 풍경들 정말 아름답고 시원한 바람은 불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주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그죠? 바람도 살랑살랑 불죠, 그죠? 여러분, 바로 또 같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오늘 오전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